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 기도하심으로 오늘의 말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을 주시고 오늘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날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순간마다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입니다. 성령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 아버지 바르게 하나님을 알고 바르게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해 주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져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전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11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오늘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은 잘 아시다시피 성경의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정말 이 믿음, 우리에게 믿음의 정의를 내려주고 또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믿음의 정의와 함께 그 믿음대로 인생을 살아간 우리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선조들의 그 믿음을 히브리서 기자가 아주 간략하지만 아주 그들의 삶을 압축적으로 딱 꼬집어서 그 사람들의 믿음의 이 선진들의 믿음의 삶을 이렇게 정확하게 그리고 적확하게 아주 이 압축적으로 묘사해주고 있죠. 먼저 믿음의 정의를 바라는 것들의 실상, 이 기대하는 것, 바라는 것,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것, 아직 현실로 와 있지 않는 것, 미래의 것,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 히브리서 앞선 이 장 10장에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몇 장에 걸쳐서 논증을 했죠.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그러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당시 히브리서 독자들이 살았던 그 1세기 초기 기독교 그 상황에서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유로 핍박 또 박해가 그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독자들은 바로 이 유대교의 그 핍박, 그리고 강요, 압박,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다시 유대교 신자로 돌아가 버리는, 이것을 특별히 배교라고 하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도를 다시 버려본다는 뜻에서 배도라고도 합니다. 이런 당시에 바로 히브리서 독자가 바로 당시에 1세기 성도들에게 이 목회적인 권면, 신학적인 권면,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일목요연하게 논리적으로 그렇게 정돈했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천사보다 우월하고 선지자들보다 우월하고 또 구약 제사, 그런 대제사장, 네이의 반차, 네 지파의 그 대제사장들보다 우월하고, 그는 참 대제사장이고 큰 대제사장이고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희생 제물,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단번 속죄를 통해서 영원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분.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를 온전케 하고 거룩케 하는 이런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핍박과 박해, 또 어제 말씀으로는 빼앗김, 재산도 빼앗기고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여러 그런 이 핍박과 박해와 고난이 오지만은, 또 우리를 조롱하는 그런 능욕을 당하지만은 바로 그때 비로소 믿음이 요구된다.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이 약속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이 약속을 인내로, 담대함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믿음장에서 믿음의 정의를 이렇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기대하고 바라는 것들에 대한 확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다는 거죠. 자, 믿음이 있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 아직 성취되지 않는 것, 아직 오지 않은 세상, 아직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은 것들, 그것을 기대하는데, 바라보는데 무엇으로 바라본다고요?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가장 강조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고 믿음, 이것을 강조합니다. 자, 믿음은 우리 사람의 산물이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 인간이 고안해낸 우리의 무슨 감정, 또 우리의 뭐 지적인 동의, 우리의 무슨 의지의 발현,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곧 믿음의 이 주인이세요. 주체이시다고. 믿음을 그분이 어떻게 보면 믿음의 저자예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우리가 증거를 얻은, 어떤 증거요? 기대하는 것, 바라보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오늘, 아직 미래의 것, 저 까마득한 나중의 일이지만, 미래의 일이지만 오늘 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그것을 보고 경험하고 우리가 보여주고 증거하는, 이게 바로 믿음의 작용, 믿음의 효력, 이 믿음이라고 정의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이 선진들이 증거를 얻었다는, 무엇으로 선진들이 자신의 믿음을 증거를 얻었어요?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다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 기대하는 것,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완전히 약속으로 아직도 남아있지만 실제 삶 속에서 그 약속을 지금 누리고 지금 받아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것, 이것을 증거를 얻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말하는데, 믿음의 내용은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3절 같은 거,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믿는 거예요. 믿음은 그 주체,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다 믿고
다른 사건 다 믿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것은 그 믿음은 어떻게 보면 그,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죠. 바로 믿음의 주인이신, 믿음의 저자이신 그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이 세상 만물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것도 그분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권능의 하나님. 이것을 믿는,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바로 이 전제주의란 말이 있습니다. 유명한 신학자 이 반틸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기독교는 전제로부터 시작돼요. 근데 이 전제는 믿음에 의한 전제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이 지으신 때를 우리는 어느 누구도 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써 그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의 선제, 그리스도의 선제. 이 세상이 생기기 전부터 오직 하나님만 계셨어요. 오직 삼위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거죠. 말씀으로. 이것을 우리가 전제하고 믿음으로 수납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하나님이 계셨고 이 세상 생기기 전에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고 그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지으셨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아는 거죠. 믿음으로 시인하는 거죠. 이것을 전제하는 것이죠.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알므로 믿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알게 되는 거죠. 믿음으로 인정하는 거죠. 이게 바로 믿음의 정의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믿음의 정의를 그 뒤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거나 기대할 수 없어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전제하는 것부터 시작돼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그 믿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기뻐하시는 거죠. 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약속을 기대하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고 확신하고 이루어질 때까지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시인하고 믿고 또 믿음으로 기다리고 참고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이 그 믿는 자들에 대한 이 증거를 보여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바로 바라는 것들을 하나의 증거로 얻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증거를 얻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나아갔는가, 그리고 어떻게 증거를 얻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의 증거를 얻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셨는가, 믿음에 대한 보상을 주셨는가를 4절부터 12절까지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자,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인이 더 나은 제사를 드리는 것을 믿음의 행위로 히브리서 저자는 말하고 있죠. 더 나은 제사, 그것은 믿음이 수반되고 믿음이 동반된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이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는데 그 제물 때문이 아니라 믿음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바로 믿음이 기준이 되었다는 거죠. 제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제물이라도 이 믿음이 동반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수납이 안 되죠. 하나님이 정하시고 또 하나님이 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해서 믿음으로 드리는 그 제물, 더 나은 제사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행위였다는 거죠. 아벨이 믿음의 행위. 믿음이 있다는 그 표현이고 믿음의 증거죠. 근데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그 증거를 얻게 하셨는데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 자, 믿음의 제사, 더 나은 제사, 더 나은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받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라고 이렇게 증거를 주셨고요.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은 바로 이 지금도 믿음의 선진들은 지금도 믿음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에녹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에녹은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이 동행하는 그러니까 그게 에녹의 믿음의 증거였다는 거죠. 자, 믿음이 있다 했을 때 반드시 믿음의 선진들은 증거를 보여줬어요. 그것은 뭐냐? 그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증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에게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옮기심으로 거기에 대한 하나님께서 또 증거를 받게 하셨습니다. 오늘 시간상 이 에녹에 대해서는 자세히 다룰 수 없지만은 공통점은 이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봤고 약속을 믿었고 순종했고 동행했고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근데 이 에녹은 하나님과의 동행. 근데 에녹이 살던 시대는요, 부패한 시대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기가 가장 어려운 부패한 시대였어요.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 그럴 때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6절에 중간에서 하나님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그 약속 붙잡고 인내하고 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 보상하신다. 상을 주신다. 예비하신 상을 얻게 된다.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지금은 바라보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바라보고 고백하고 믿고 순종하고 동행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만나 주셨다. 표적을 주셨다. 응답하셨다. 그리고 의롭다 칭해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상주이시는 인격적인 하나님, 응답하신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반응하시고 보상하시고 그 약속한 대로 하나님이 성취시켜 주신 하나님. 이게 믿음의 증거였다는 거죠. 그들이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그렇게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다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인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신앙은 믿음 생활이 믿음의 여정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어떤 시대든지 지금 코로나 시대, 팬데믹 이런 전쟁으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세계가 휘청거리는 이때 정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지금도 운행하시고 일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 가시고 그 예언을 성취해 가시고 그 아들의 재림을 지금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아들이 오고 계시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에게 믿음이 요구된다는 거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루어진 것처럼 본 것처럼 미리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인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믿음으로 증거를 얻는단 말은 마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지금 실상화되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신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니라.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아직 성취되지 않는 일, 경고, 아직 하는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아직 경고로만 주었어요. 근데 그 경고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방주를 지었다는 거죠. 이 순종을 했다는 거죠. 바로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증거. 그가 믿음이 있다는 증거는 순종함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경외한다는 증거가 방주를 지은 순종행위로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했죠? 의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재미난 표현, 세상을 정죄해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믿음 없는 세상을 정죄하는 행위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이중성이라고 저는 정의하고 싶습니다. 믿음의 이중성. 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그것은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거죠. 세상 앞에 내 믿음을 시인한 거예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내 믿음을 증거로 보여주는데 또 다른 이중성, 그 뭐예요? 세상, 믿음이 없는 세상을 정죄해버린 거예요. 노아 시대 때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세상에 노아는 유일하게 햇볕이 쨍쨍난 상황 속에서 아직 오지 않는 그 날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경고, 이 홍수 심판을 지금 믿음으로 기다리고 바라보며 방주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세대를 고발해버린 거예요. 믿음 없는 세대를 정죄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있고 내 믿음을 증거하는 것도 있고 그건 뭐예요? 믿음 없는 세상을 고발하고 믿음 없는 세상을 오히려 들춰내고 경고하고 믿음 없는 세상을 정죄해버리는 거룩한 정죄라고 저는 정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 교회가 깨어서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어두워진 세상을 믿음으로 꾸짖는 거예요. 빛으로 꾸짖는 거예요. 그들을 경고를 보내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돌이키게 만들고 회개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은 엄청난 위력과 파워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주인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8절, 9절, 10절 이제 아브라함의 얘기, 아브라함 가정 이야기인데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자, 아직 부름받았을 때 어떻게 되죠?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실지를 몰라요. 근데 이루어지지 않는 일, 뭐라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 바라는 것들,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지만 순종함으로 시작인 거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겁니다. 당시에 본토 친척 아비집, 거기 이 하란 땅을 떠나는 것은 당시에 어떻게 보면 오늘로 말하면 명동, 뭐 서울, 도심을 떠나는 것과 같처럼 찬란한 당시 이 물질 문명이 당시 있었던 그 이 지역을 떠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고향 익숙한 또 아는 사람이 많고 친척이 있는 곳을 떠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떠났어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거죠.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아직 오지 않은 땅이에요. 근데 그가 믿음으로 그 땅을 바라보고 나아갔어요. 순종함으로 나아갔다는 거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루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정말 믿음으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아들 이삭, 야곱, 이들이 바로 이제 장막을 치면서 또 그들이 아직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들이 떠나지 않고 기다리고, 그러면서 그 4대가 이제 4대째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신, 그것이 믿음의 증거였다는 거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고 순종하고 바라보고 동일한 약속을 자기 자식들에게 전수시켜주고 장막에 거하고. 왜? 10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습니다. 이 땅의 성, 이 땅의 가나안,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고 기다리면서 그 4대째 만에 이루어졌지만 그들은 또 다른 성을 보았어요. 바로 하나님이 손으로 지으신, 바로 계획하신 하늘의 성을 바라봤다는 거죠.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탄산했으나, 사라도 할머니예요. 이미 폐경기예요. 나이가 많아 이제 할머니가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아 하나님을 기쁘시겠다는 거죠.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바로 아브라함과
바로 사라 그 부부를 말합니다.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빌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들의 믿음의 증거 바로 뭐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아직 약속의 땅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그 성을 바라보고 또 더 나은 본향, 영원한 본향, 하나님의 천성을 바라봤어요. 나그네 의식, 나그네로 살았어요. 정말 오늘 우리 시대 나그네로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에 들어와서 저희는 필리핀에서 오는 나그네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필리핀으로 돌아가면 우리 선교지에서는 한국에서 온 나그네로 필리핀에서도 삽니다. 나그네. 정말 나그네로 살면서 이 세상은 우리의 최종 종착지가 아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고향은 저 본향, 본래의 고향은 하나님이 예비한 성, 천성, 바로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바라봤어요. 나그네 생활을 하면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4대째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만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그들은 이미 믿음으로 어디까지 바라봤어요? 저 천성, 장차 영원한 도성, 하나님이 예비한 그 본향, 그것을 바라봤어요. 얼마나 깊은 믿음입니까? 이렇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실상화, 우리 눈앞에 펼쳐지도록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경험하고 지금 시인하고 지금 맛보는 거예요. 지금 천국을 봐버렸어요. 지금 저 영원한 나라를 봐버렸어요. 언제요?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이,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믿음에 대한 증거, 믿음에 대한 보상으로 무엇을 주셨죠? 그 이미 죽은 자처럼 이미 이 태가 다져버린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된 100세 90세 된 그 부부를 통해서 바다의 이 모리알처럼 허다한 별처럼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많게 하리라. 그렇게 많게 하리라. 근데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직 히브리서 독자들아, 바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또 증거를 얻는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당시 이 배도와 배교의 그 유혹을 받고 흔들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믿음이다. 흔들리지 마라. 믿음의 선진들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갔다. 그들이 눈앞에 당장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면서 동행하고 순종하고 바라보고 나아갔다. 그리고 자신을 드렸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의 증거로 인정하시고 그들에게 의의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 의를 이루어 주셨다. 의를 획득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이렇게 말씀으로 고면합니다. 우리들도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의 믿음을 증거로 보여주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의 선진들처럼 믿음으로 증거를 얻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의 약속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